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 특별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다가 은혜 받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고 들으신 대로 이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3월 5일이 되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사순절을 지킬 텐데, 올해도 성경 통독 집회로 모이겠습니다. 올해가 벌써 몇 번째인지 아시죠? 14번째예요. 14년째입니다. 여러분 저녁마다 성경 통독 영상으로 우리 함께 하지만 함께 성경을 읽어가기 바라고요. 또 성경 필사하실 분들 신청하셔서 성경을 쓰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새벽에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기도학교로 모였듯이 올해도 기도학교로 다시 기도에 관해서 더 배우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교재는 지난해 쓰던 교재 그대로 씁니다. 집에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갖고 오시고, 없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서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기도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지난 토요일에 지방회가 있었죠,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윤지근 장로님이 은퇴하셨고 유광진 권사님이 장로로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 은퇴 찬화 예배와 또 장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감독님들, 감리사님들 초청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축하하시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행전의 큰 변화 중에 큰 변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공동 사역이었던 것이 이제부터는 바울의 중심적인, 바울이 중심이 된 전도 사역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더 이상 바나바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죠. 조카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가서 중도에 하차하고 그 바울과 전도 일행을 참 힘들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바나바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런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은 허락할 수 없다고 하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의견 때문에 충돌되어서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른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진역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지역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와 그곳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있는지, 교회가 든든히 서고 있는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한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지역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들은 더욱 견고하게 되었고 성도들은 더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상황을 볼 때 특별히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난 후에 떠난 여정입니다. 인간이기에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주님의 명령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바나바와의 다툼도 결국은 주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문제 가지고 싸웠습니까? 서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겠다고, 더 자기가 더 좋은 것을 취하겠다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다고 싸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주의 복음을 더 잘 전할 것인가, 어떻게 더 열심히 주를 섬길 것인가, 그 문제를 놓고 다투었지, 인간적인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비록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달랐지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겠다는 그 마음만큼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가올 어려움 혹은 실패, 원치 않은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그동안의 그의 신앙의 삶과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있어도, 또 때로는 원치 않는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죠.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배경을 보면 그는 혈통적으로는 사실은 혼혈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어머니의 신앙. 하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이런 디모데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하셨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뒤를 이어서 목회하고 앞으로 주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격려하며 권면하는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자기의 참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동일하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고 아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로서 최후까지 충실하게 흔들림 없이 바울과 함께 일생토록 주의 일에 힘쓴 일꾼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제자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선물로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지금 마음속에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도 인간에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바나바와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결별한 이후에 떠났던 전도여행이라 그의 마음이 한쪽이 허전하고 편치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예배해 주셔서 그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가 많고 또 실망할 때도 있고,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려놓고, 혹은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나는 봉사하지 않겠다, 나는 교회 일에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많은 이유 중에 바로 이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 일을 하다가 쓸데없는 소리를 들었다, 교회 일을 하다가 내가 욕을 먹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원망을 사고
원치 않는 이런저런 구설수 올렸다. 그런 것 때문에 다시는 주님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합니까?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일합니까? 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일합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내 진심을 모른다고, 또 나를 오해한다고, 이런 일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면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고 혹은 실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들어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찾아와서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고 슬픔을 나누어 주고 또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 주님의 소망을 함께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낙심했을 때, 실망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와서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와서 격려한다고 위로한다고 말을 하면서 더 찌르고 가고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고, 오늘 우리는 위로자의 삶이, 특별히 힘든 성도, 낙심한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격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지쳐 있을 때, 힘이 들어서 쓰러져 있을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힘내, 힘내. 누구는 힘내기 싫은가? 힘이 나야 힘이 날 텐데, 아니 뻔히 힘이 없는 거 하는데 와서 힘내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힘내라는 소리보다 더 원하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함께 할게. 얼마나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지, 공감해 주는 거예요. 슬픔을 나누는 거예요. 어려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또 이 어려움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함께 기도할게. 함께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 말이 필요한 거지, 힘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와서 그런 거예요. 그 정도 시험 가지고 그러냐고. 나는 말이야 이렇게 잘했다고. 오히려 기름을 끼얹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셔서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위로자가 많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어떨 때는 상처받지 않아도 될 말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말한 사람은 상처 주려고 한 말도 아닌데, 물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잘못했겠죠. 이왕이면 말을 조심하면 좋겠지만 그냥 툭툭 내뱉는 한마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은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상처받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말에 상처받지 마시고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디모데가 찾아온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신 것, 바울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지금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여전히 그의 마음이 무거웠어요. 바나바와 싸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결별한 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 믿음이 좋고 신앙 안에서 잘 자란 그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바울은 다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바나바와 결별했지만, 바나바와 헤어졌지만 이제는 바나바와 비교해서 견줄 정도로 새로운 좋은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이 전도여행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먼저 이 때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때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고 참는 게 인내예요. 그냥 견뎌내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그냥 내 힘으로 참으려고 노력하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인내,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이 어려움을 해결하가는 과정 속에서, 시험을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눈물 흘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고난 당하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환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하게 되고 연단되어서 준비되어서 쓰임받게 하시고 연단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5장 3절에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바로 그 전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될 때 또 그 믿음 가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그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자기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전도의 길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이 일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답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아닌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인가? 아니죠. 기도 응답은 반드시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왜 기도가 응답 안 될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답대로 안 됐다고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우리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신앙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목사가 제일 행복한지 아십니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은 목사가 행복한 교회, 목사예요. 저는 그런 행복한 목사가 되길 원하고 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좋은 돕는 신앙의 좋은 동역자들과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성도들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지 못하면서 누가 내 옆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서 누가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을 원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 목회 가운데 또 제 삶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좋은 축복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목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장로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좋은 성도님들, 좋은 동역자들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빼놓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요. 그러면 지나고 나면 정말 그런 좋은 동역자들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제 힘으로 하는 것보다 제 주변에 좋은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목회를 해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인생 가운데도 세상에서도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을 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사람 만나야 되고, 낙심하고 지쳐있을 때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좋은 주변의 친구들,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만남을 가지면 우리 인생이 힘들어져요. 넘어져 있을 때 이렇게 세워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을 빠지게 하고, 인생의 기로에 혹은 선택의 길에 섰을 때에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부추기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해 주려면 나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 또 내 앞에 있는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나는 지금 볼 수 없고 나는 지쳐서 분별할 수 없을 때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우리의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고,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믿음의 동역자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아무나 다 이런 복을 받지 못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된 만남을 갖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이런 만남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자들과 힘이 되는 자들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주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인정받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바울의 헌신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끝까지 주님은 함께 해주셨고,
바울을 주님이 기쁘게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디모데를 만난 곳이 어디냐? 루스드라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루스드라?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도착한 1차 전도여행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돌아서자마자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다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일생도록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이, 이 현장을 본 사람들이 놀라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신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또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름까지 져주면서 우리가 당신들을 신으로 경배하겠다고 온 성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놀라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래라. 우리는 당신들에게 경배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하게 아니라고 거부했죠. 그 정도로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충동을 했어요. 사람들을 충동하고 모함하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돌아서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돌을 던지게 만들었죠. 바울은 돌에 맞아서 그만 쓰러져서 죽었어요. 거의 죽은 몸이 된 거죠.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와서 이 일을 어찌할까. 근데 다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살려주셔서 일어나서 회복하고 즉시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죠. 바울의 생명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곳, 자기의 피를 흘리고 목숨까지 바쳐서 주의 일에 충성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바울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목숨까지 걸고 헌신했던, 피 흘렸던 그 루스드라에서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이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디모데를 만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혹시 실망하십니까? 주님의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열심히 충성했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박수 받기는커녕 원망을 듣고 칭찬받기는커녕 책망을 받고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서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헌신을 잊지 않으셨어요. 바울의 수고를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를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은 다 보시고 기억하신 줄 믿고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길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우리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도 모르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다 이미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주님은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 되어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내셨어요. 여러분, 길을 찾지 못하면 방황합니다. 길을 찾지 못하면 헤매이죠.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초조해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낍니까? 이유가 뭐냐? 길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다가 다시 돌아갈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하는 거예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진짜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이 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허무하고 공허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길을 찾은 인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고 이 세상 길을 떠난 후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길은 혼자 걷다 보면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함께 동행하면 외롭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면 불안해요. 이 길이 맞나? 이 길로 가면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혼자 가면 그렇지만 둘이 가면, 함께 하면 낯선 길도 힘든 길도 어느덧 벌써 이렇게 지나간다 할 정도로 금방 가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주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이 길을 끝까지 걷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느 길로 갈지를 아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믿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길을 찾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길을 만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지 마십시오. 곁길로 가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동역자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힘든 길, 고난의 길, 어려운 시험의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보내주시고 또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격려자를 보내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소망 가지게 하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신 줄로 믿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 우리 주위의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 좋은 성도들, 좋은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 통해서 함께 이 길을 걷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믿음의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이 주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다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